아마 10월 달까지 계속해서 사무엘하서로 새벽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는 1장이라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사기하고 열왕기 사이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사사기하고 열왕기 사이에 있다 하는 것은 왕이 없던 시대에서 왕이 있는 시대로 옮겨가는 중간에 있는 말씀이죠. 액면 그대로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사사기에도 보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적과 인도하심을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자꾸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각기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웃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니 자기들이 선출해서 투표해서 왕을 뽑아서 이 사람이 왕이다 하고 사는 걸 보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왕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다른 나라처럼 그래 한번 너희도 왕을 뽑아라. 그러면서 결국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것을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중에 뽑아서 왕으로 세운, 오늘날 대통령 같은 사람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진짜는 왕이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뽑힌 기름 부음 받은 택함 받은 쓰임 받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것을 보여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왕을 세워가는 과정이지만 그 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 나라마다 대통령들이 있어서 영국에도 여왕 2세가 이제 서거하시고 여기저기 왕들이 있잖아요.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누가 잘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꼭 대한민국 아니어도 되고 바이든 아니어도 돼요. 누가 대통령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무기를 잘 만들어서 핵무기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건드리면 다 죽어 이래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가 이렇게 정권을 가진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잘하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에 자기가 그 대신해서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또 같이 기도할 것은 왕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면서 동시에 왕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왕으로서 그런 왕은 어떠해야 될까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도자라고 하든지 왕이라고 하든지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지도자, 대통령이든 교회 목사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관계없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것도 뭘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11절에 보면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그러죠.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사울이 왕으로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 사울이 두 번째 왕으로 뽑힌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 않은 다윗을 정치적 대적자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일생을 그냥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은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단 말씀이죠. 그 말년에 사울은 블레셋이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었고, 또 다윗은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들과 또 싸우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은 이웃에서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다가 아들 둘하고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전부 패배하고 도망가고 밀리고 자기도 부상을 당해서 이제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어서 거기서 전사를 하고 말죠.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던 다윗이 돌아와서 소식을 들으니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니며 못살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옳거니 하거나 잘됐다 하거나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보인 반응이 참 특별하죠. 옷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고 금식하니라.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슬퍼하고 금식하며 탄식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가 죽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죠. 그 백성들이 나라의 왕을 잃고 슬퍼하고 애통해할 때 이 다윗도 그들의 백성들의 심정을 알고 같이 그들과 함께 공감을 하고 같이 슬픔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뒤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기쁨을 있는 가정들 사람들하고는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잠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원수가 죽으면 잘 죽었다 그러죠. 아마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 없어지면 좋아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넘어질 때에는, 다른 말로 하면 죽었을 때, 실패했을 때, 잘 안 될 때 너는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라.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넘어져도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태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요. 잘 사이좋게 지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픈 가정에 가서는 함께 슬퍼해주고 기쁜 가정에 가서는 함께 기뻐해주고. 우리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기쁘대요 슬프대요 어떻대요? 잘 알잖아요. 약국에 가야 될 거 아니야.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누구예요? 남도 아니고 사촌이라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인간의 그 본성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데 쟤가 더 잘 살아,
이런 기분을 다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떨까요? 사촌이 땅 사면 가서 축복해 주라 이래요. 사촌이 땅 살 때 돈이 조금 모자라면 내 돈 보태주고 네 땅 사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우리 마음 씀씀이나 생각이나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가지고 살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어제까지 우리 에베소서 공부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피차 복종하며 사랑하며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 가지고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관계가 안 나쁘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안 싸우니까 그렇잖아요. 왜 안 웃으세요? 아무도 안 싸운다는데 왜 웃어야 되지? 왜? 가끔 한 명은 싸우는데 그거는 없는 거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하고 비하면 없는 거랑 같다고요. 예수 잘 믿으면 인간관계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울며 금식하고 저녁까지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애통했다 이럴까요? 원수가 죽었는데 춤을 춰야죠. 이 사람은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 할 뿐더러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촌이 땅 사면 하나님은 배 아플까? 야, 너 있어봐. 내가 먼저 좋은 데 사고 너 다른 데 사. 그럴까요? 아브라함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조카는 어리잖아요. 아들처럼 키운 사람이잖아요. 너무 이제 땅이 좁아서 우리 이제 좀 이제 떨어져서 살자 할 때 뭐래요? 야, 기다려봐. 내가 좋은 땅 여기저기는 내가 먼저 택할 테니 너는 저 구퉁이에 가서 살아. 그러지 않잖아요. 조카야, 와봐라. 너는 아직 어리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구해서, 너는 젊으니까 앞날이 아주 창창하지 않느냐, 네가 먼저 정해라. 좋은 땅을 정해라. 남은 데 가서 내가 살게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나라의 왕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든지 장로든지 목사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관계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인데요. 기뻐하고 슬플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를 잘 알아야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래요. 그리고 체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안 쓰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체휼 쓰십니까? 내가 오늘 새벽에도 집에서 찾아봐서 한문으로 뭐 그리 어려운 한문을 두 자로 써놨더라고. 이게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아서 이렇게 보면 함께 하다는 말과 같이 고통을 당하다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고통을 함께 느낀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신다. 이것을 체휼하시는 분이래요. 우리가 아플 때, 슬플 때, 기뻐할 때 그냥 아무 무감각하거나 사촌이 땅 싸면 배 아픈 반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아플 때는 아파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요. 같이 있고 그 당시에 기쁠 때나 슬플 때 함께 해주시고 같이 느끼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함께 겪는다는 말씀이 체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함께 느낄 수는 있어요. 어떤 가정에, 어떤 사람에. 고통도 함께 느낄 수는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이 사울처럼 초상이 나면 슬프다 하고 집에서 울 수는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함께 그 과정을 겪어 나간다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슬픔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소망을 찾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사람과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 간다는 거죠.
제가 우리 한마음 여행이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안 했는데 그랜드 캐년 가기로 했잖아요. 제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생각하잖아요. 한여름 동안 팬데믹 동안 뭐 찌지기 뽑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상처당한 사람도 있고 뭐 수고한 사람도 있고 이게 막 뒤죽박죽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들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먼 길을 오고 가며 이제 도망도 못 가. 같은 버스 안에 가두어 놨으니까. 그래서 손잡고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도 해가면서 서로 상처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같은 마음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고 돌아올 때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로 갈 힘을 얻고 오는 여행. 그게 이제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 뭐 나 3번 가서 안 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7번 갖고 헬리콥터까지 다 타봤다니까. 그걸 왜 가요, 그 길을? 그냥 가서 오고 가는 길에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기 제휴하시는 하나님처럼 그 사람이 기쁜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오고 가는 길에 손주가 어느 대학을 갔습니다. 어떻다든지 아니면 손주가 어디가 아파서 아픕니다 하든지 그런 것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여행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냥 구경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휴를 한다는 것은 그냥 같이 느낀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 고통과 기쁨을 극복하고 나누는 과정까지 같이 살아가 주신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누가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왕부터, 최고 책임자부터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분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우는 분들, 고통하는 분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의 기쁨을, 그 가정의 고통을 내가 같이 느끼는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기뻐하면 그 집에 가서 선물도 사주고 슬퍼하면 그 집에 손수건이라도 들고 가서 같이 울어주고 아니면 불러내어서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그 슬픔을 같이 나누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생각할 것은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죽었는데요. 어떻게 다윗이 소식을 알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쫓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다윗에게 당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괴롭히던 그 사람이 죽었대요 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요. 내가 전쟁터에 있다 보니까 사울이 지쳐서 창에 기대어 있고 군병들이 뒤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날 것 같고 죽으려고 하니 시간도 걸리고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 뒤를 돌아보면서 나보고 이렇게 목숨도 끊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왕관을 들고 지금 당신께 드리려고 쫓아왔나이다. 그리고 괄호에 성경은 없어요. 뭐라고 할까요? 잘했지요? 기쁘시지요? 좋지요? 이제는 당신이 왕이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뭐래요? 14절.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울 왕을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가로하면요, 이놈 이런 거예요. 자기는 뭐래요? 잘했지요. 당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의 왕관을 가지고 와서 당신께 바쳐드리니 나에게 상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잘했지요라든지 이제 당신 세상입니다 했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어찌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택하시고 쓰시는 왕을 네가 죽였느냐? 어찌 그랬느냐?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반대로. 왜 그럴까요? 자기의 원수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다윗은 사울을 평생 어떻게 대했습니까? 손 하나 대지 않았잖아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볼 때, 대변을 볼 때 그냥 그것을 넣고 이제 있을 때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도 옷자락만 베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사울이 있는 군영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물 마시는 그릇 물병만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인 이유는 단 한 가지요. 안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죽이려 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성공하는 것도 다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항상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나이다 하고 다윗은 내 감정이나 그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함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은 어찌하여 죽였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영달을 생각하고 왕관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드렸을 때 역시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한 거죠. 아말렉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겠습니까? 아말렉은 출애굽할 때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라오면서 후미에 처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 죽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백성들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길을 막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중단시키고 자기들의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시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말렉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이 대적하고 원수로 삼고 대대로 저 사람들이 사탄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자를 다윗이 자기 영달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아말렉 소년을 추결한 거예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왕 세워준 사람, 왕관을 갖다 바친 사람을 추결한 거예요. 자기에게 공이 제일 많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왕관을 보지 않았다니까요. 그 사람을 기름 붓고 택하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을 죽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 공의를 실천한 사람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생 동안 살며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 교회 괜찮은 교회 무슨 교회예요?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도 느낀다네. 좋은 교회 있죠. 저 사람 보면 나 그 교회 안 가고 싶고 이런 소리는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것,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길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일 주일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잠시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날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은 교회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하죠.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무엇이 울렸습니까?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잡고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울고 있습니까? 이웃이 고통스러운 중에 있습니까?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더욱 축복해 주고 원수라도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